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새해가 되었고 또 구정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 또는 설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한 해를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단 그리고 결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삶은 무엇일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삶은 뭐가 생각나요? 네? 삶은 계란. 계란. 네. 또 삶은 뭐가 생각나요? 감자. 네. 우리가 계란이나 감자는 삶아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 삶은 감자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삶은 계란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삶은 계란에는 생명이 없다. 없어요. 예. 삶기 전에는 계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삶기 전에는 감자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삶고 나면 생명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 감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계란이 진짜 계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생명이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삶. 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라이프,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스타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이프 스타일. 네. 라이프를 삶이라고 해요. 영어로. 라이프. 근데 이 라이프라는 말은 삶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생명이라고도 해요. 생명. 라이프는 삶인 동시에 생명이다. 그래서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삶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삶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삶을 뭐라고 할까? 보통 우리가 창세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담. 한번 해볼까요? 아담. 네. 이 아담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 곧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아담이라는 말은. 자,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말 나라말로 써도 사하고 람하고 두 글자가 어떻게 있어요? 붙여진 게 바로 삶이에요. 삶. 이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 자,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아담이고 생명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곧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네.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제가 영어를 잘 유식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까 개역성경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the place of life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the place of life. 생명에 뭘 넣었다고요? 숨, 생명의 숨. 후 하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곧 뭐가 되었다고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곧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살아있는 혼, 곧 사람이 되었어요. 뭘 집어넣었더니? 생명의 숨을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때 삶은 뭐냐? 삶은 곧 생명이고 삶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며 생명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도 짐승이다. 사람도 또 다른 하나의 짐승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를 곳이 없어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생명을 지닌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시고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를 주셨어요.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생명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아담아 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자, 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을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버린 거지. 그리고 그 과일을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 아담도 이 과일을 또 먹어버린 거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재미있는 게 따먹는 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먹는 자. 그러니
따서 먹은 것은 하와지만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은 아담도 어때요? 죄인 거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 어떻게 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생명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생명을 상실한 이 아담은 겉껍데기의 삶을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생명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내게서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는 전혀 무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따로따로의 삶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사람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생명을 상실해버리면 짐승과 같은데 생명이 상실되어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범하게 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 떠나게 되었죠. 더 이상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생명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바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심판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뭘 회복해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떠나버린,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망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기 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패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바로 조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의, 이 생명, 헬라어로는 조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조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아까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의 숨, 여기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사람 그 자체에서 생성되어진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조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한 이 생명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진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5억 명이 매일매일 숨쉬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들이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조의 생명은 없고 다만 뭐만 있어요? 후식해 목숨줄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목숨은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던 생명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원래 어디 안에 있던 거예요?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기도 해요. 조의 이 생명은 우리들의 목숨줄과 달리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고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주었어요? 오늘 내 안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빛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곧 뭐예요? 발광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형광등을 보고 계십니다만 저 형광등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저 형광등 지금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런데 반면에 비해서 이 강대상이도 여러분 이게 환한 거 보니까 빛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의 목숨줄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꼭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없어요. 다만 빛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비춰주는 나는 반사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리의 생명을 받고 나면 우리 자신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발광체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형광등은 저를 보세요. 저 형광등은 원래 발광체예요? 아니에요. 스위치를 딱 끄면 발광체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평범한 하나의 물건이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발전소에서부터 흘러오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저기서 전기 스위치를 딱 집어넣으면 뭐가 통해요? 저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그런 전류가 쫙 이 형광등까지 딱 도달을 해요. 딱 도달을 해서 이 형광체가 확 하고 빛을 발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 형광등은 뭐가 돼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나 혼자로서는 나 자체로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연결되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서 나도 빛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막 발전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만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의 전류가 쫙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빛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생명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실된 빛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하나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사하여 주셨어요. 사면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사면되어지고 죄가 내 안에서 떠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내 안에 찾아온 것이 뭐예요? 생명이 역사되어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 생명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다고요? 빛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빛.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삶은 인생과 영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 내 삶은 뭐밖에 없었어요? 인생밖에 없었어요. 내 삶은 인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삶은 뭐냐?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다. 삶은 인생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삶이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뭘 인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인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요. 죽으면 다 끝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끝날까요? 아니에요. 죽음은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시작일까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70년이나 80년 살면 끝나요. 그런데 영생은 기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간이 없으니까 영생인 거예요. 기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무한한 세상.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준비하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게 하셨는가? 바로 이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서 태극 전사들이 동계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고 막 스케이트도 타고 하면서 막 금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 경쟁을 벌이기까지 뭘 해요? 그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인생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탁 가가지고 베이징에서 그냥 금메달 하나 딱 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매달 연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나와요. 매달.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뿐만 아니죠. 금메달 대응 뭐 TV 여기저기에서 막 데려다가 막 방송 출연을 시키고요. 또 뭘 해요? 광고를 하고요.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어요. 영광에 들어간다고 해요. 준비 잘하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70년, 80년의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잘
잘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 잘합시다. 준비 잘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 잘하는 것이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 곧 거듭나야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 성화되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성장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한 자리에서 정착돼 가지고 그냥 애기 상태로, 갓난 아이 상태로 계속 30-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미숙아들을 낳은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안 느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면 잘 준비해서 늘 뭘 해야 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라는 시간이고, 영생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생은요, 날마다 새로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시간에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곧 아버지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런 시간 개념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사는 아담은 그 안에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의 삶은 사실은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100년 이런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 없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이 몇 년 동안 사는지 아세요? 네? 에덴에서 아담이 몇 년 사는지 몰라요.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담은 몇 살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갓난 아기로 지으셨을까요? 성년으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아담은 갓난 아기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짓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성년으로 지으셨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성년으로 지은 몇 살로 지으셨을 것 같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20살? 30살? 몇 살로? 모르잖아요. 몰라.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살 동안 몇 년을 사는 것 같아요? 몇 년을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열흘? 1년? 몰라요. 에덴 동산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존재되어지면 우리는 시간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부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의 삶이 딱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니까 내 삶의 시간적 개념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육체의 시간은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영의 시간은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생의
순간들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개념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뭘 가져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다만 이것은 있어야 돼. 한 가지는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날마다 후패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주름살이 하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살이 2개로 늘어났네. 어느 날은 흰머리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에 또 흰머리가 뭉뚱 생겨났네. 어느 날은 앞에 머리가 2개, 3개 빠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대가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여기에 그냥 머리가 하나도 없이 쏙 빠져버렸네요. 네? 소갈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갈머리가 빠져버렸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날마다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생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져. 그러면 그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부여받고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새로워져가는 거예요. 젊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서 어느 날은 이짝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쩔룩거리더니 어떤 날 보니까 또 이쪽도 아프네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우리의 장막집은 날마다 허물어져 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되도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을 보지 않고 내 영을 바라보며 내게 죽어 없어진 것들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저 좋은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삶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빼앗겨버렸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순간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날로 새로워져 가도다. 할렐루야. 새로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살을 더 먹어서 내가 한 살 더 먹었네, 내가 더 늙었네, 주님 그렇게 한숨 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살을 더 먹어서 내가 영생을 향하여 오늘도 더 힘차게 나아가는구나, 내가 더 새로워지는구나, 내가 더
정말 젊어지는구나. 내가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